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고 난 이후,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로 요셉의 형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다시금 형들에게 악을 갚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들을 용서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장자권을 뺏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야곱을 죽일 계획을 하는 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요셉의 형들, 뭔가 비슷한 듯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던 요셉의 형들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언의 내용은 이제 그만 죄를 용서하고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서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이미 화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요셉의 형들에게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나 봅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린 뒤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말을 들은 뒤에 진정한 화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화려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요셉은 그의 유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말은 참 뜻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요셉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애굽이라는 땅에서 왕 이외에는 요셉을 건드릴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풍족하였고 모든 존경과 명예 그리고 이제는 가족까지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곳에서 계속 산다면 그의 자녀들은 금수저를 넘어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유언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이 땅에서 나와 같이 총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이 땅에서 한몫 잡아서 평생 대대손손 잘 살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라도, 시체가 되어서라도, 해골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해골을 가져가라고 한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것들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